오늘 부처님의 영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영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 경상남도 김해시에 가면 백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백두산에 가면 등복골이라는 골이 있고 그 등복골 안쪽에 들어가면 원명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원명사에 모시는 지장보살님이 건칠지장보살님이야. 근데 언제 조성이 됐노? 그러면 2조 중엽에 조성이 됐는데 어디에 모셨던 부처님이냐 그러면은 아도 스님이 아도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그러면은요 신라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분이 아도 스님이야. 그래 이 땅에 불교가 전해된 지는 한 16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서기 372년 소수르망 2년에 순도 스님께서 불경과 불상을 모시고 평양성으로 들어오니까 고구려에서는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 스님을 머무를 수 있는 이불란사라는 절을 지으면서 한반도에 공식적인 불교가 전래된 기록입니다. 그로부터 한 12년 후에 백제에 서역성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했고 그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한 분이 아도 스님인데 아도 스님은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태어나기는 고구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마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드러난 혼혈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도 화상은 위나라에 사신 아굴마를 아버지로 하고 고구려의 처녀 고도령을 어머니로 고구려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느냐 그러면은 위나라에 사신 아굴마가 사신으로 고구려에 와가 머무르는 동안에 고구려의 정부에서 그 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참 고도령이라는 처녀를 시중을 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정이 통해졌어. 그래 아굴마가 책무를 다 마치고 위나라로 돌아갈 적에 고도령은 벌써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참 뇌물로 갖다 바치지 아니하면 여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굴마를 따라서 고도령이 이제 참 위나라로 갈 수 없고 혼자 떨어졌어요. 근데 복중에는 아기가 있으니까 아굴마에게 여쭈었어요. 복중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네. 어떻게 이름을 부르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아굴마가 하는 말이 나 아굴마라는 아자를 따고 당신 고도령이라는 도자를 따가지고 아도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딸이면은 시집을 보내면 길러가 시집 보내면 되지만은 아들이면은 장차 아버지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남자들이 반지를 찌고 있었던 모양이라 당신이 찌고 온 옥지환, 옥반지 한쪽 하나를 빼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또 당신이 차고 있던 칼을 부지러 가지고 한동강이를 주면서 요 두 가지를 정표로 가지고 오면 내 아들로 알아보겠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래 다리 차고 몸을 푸니까 아들이에요. 그래 이름을 아도라고 지어가지고 혼자서 여인이 길렀는데 한 6, 7세 먹으면서부터 서당회를 보냈어요. 그래 이제 학동들하고 어울리가 글을 배우는데 항상 그 학동들이 아도를 놀리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고. 어릴 때는 그걸 모르고 자랐는데 나이가 15, 16세가 되니까 항상 근본이 궁금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를 방으로 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나무도 뿌리가 든든해야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고 사람도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의 근본을 모르고 여기까지 자라왔으니까 내 아버지는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은 참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도적이라도 좋고 역적이라도 좋으니까 내 아버지 신분을 좀 일러두고 그러니까 어머니 고도령이 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너희 아버지는 이 나라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에 사신 아굴마가 사신으로 이 땅에 와가 있으면서 나와 사이에 너가 태어났다. 그때 나이가 16살인데 처음으로 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생전 보도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아버님 나라로 가가지고 아버님을 한번 찾아 배우는 것이 원이니까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국경을 넘어서 위나라로 아버지를 찾아서 그 정표, 옥지한 한 짝과 칼 한 동강이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때 이제 아들은 어머니는 또 같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억만리 타국 땅으로 아버지를 찾아 보내놓고 그때 이미 고구려에 있는 불교가 순도 스님의 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불법에 기해가지고 아들이 무사히 아버지를 만나 뵈었고 귀국할 것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생활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위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벌써 위나라에 대관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 배웠고 나니까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떳떳하게 아들로 나타나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아들로 아버지만 만나 배웠지 그 아버님의 아들이라고 어디가 행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 아굴마가 출가를 권유해가지고 아버지의 권유에서 출가를 해가 스님이 되었어요. 스님이 되어가지고 수행생활을 한 3, 4년 하다가 보니까 아버님을 찾아서 아버지 나라에 와가지고 아들로 떳떳하게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스님 노릇하는 것보다가는 고국 고구려로 돌아가가지고 떳떳하게 수행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아버님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K 승낙을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들에게 최초의 중국에 전해졌던 중국의 불법은 누가 정했느냐 그러면은 마등 가섭과 축법난이 인도에서 히마리아 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올 적에 불사리와 경전을 백마등에 싣고 이제 참 히마리아 산맥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중국 불교의 최초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축법난과 그 마등 가섭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절이냐 그러면은 지금 중국 낙양에 있는 백마사예요. 그 백마사는 최초의 중국 불법을 그 이제 참 불경과 불사리를 백마등에 싣고 히마리아 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 불법을 전하러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명을 백마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아굴마가 최초의 중국에 전해졌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아들에게 스님들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해가지고 그 이제 참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고구려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고구려로 돌아오니까 어머님의 그 고도령은 이미 벌써 해안이 열리 있어요.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4, 5년 동안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가 해안이 열려가지고 아들이 스님이 돼가지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귀국하는 아들을 보고 사나이 장부로 태어났으면은 명전천추를 해야 된다. 밝은 이름을 천추에 전해야 되는데 스님으로서 이 땅에는 이미 벌써 순도 스님께서 불법을 전해가지고 불법이 널리 유포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불교가 전해지지 아니하는 신라 땅으로 가가지고 최초의 불법을 전해한 그런 참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신라로 불법을 전하러 갈 것을 어머님이 명해요. 그래 어머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신라 땅으로 들어오는데 어머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신라에 들어가가지고 은신 생활을 하고 숨어서 생활을 하다가 설중도하가 만개한 곳을 만나거든. 때가 온 줄 알고 제일 전법지로 삼아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법을 하다가 산 중턱에 우물가에서 백년꽃이 피어가지고 그 이제 참 푸른 빛을 방광하는 것을 보고들랑 제2의 전법지로 삼으라는 어머니의
영을 받아가지고 신라로 불법을 전하러 들어와가지고 처음 도착한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경상북도 선산군 도계면 도계동이에요. 그 도계라는 지명은 위인이 와가지고 처음 도를 연 곳이라고 해가지고 10개자 길도자 도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구미시 도계면 도계동으로 행정구역이 군에서 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그러면 모래장자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그러면 논밭천 수천 두락이 되고 또 소가 1000마리요 말이 1000마리고 양이 1000마리나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재산을 관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목동들이 우마를 관리해도 남의 밭으로 들어가고 관리하기 어렵는데 어느 날 그 모래장자 집에 머리는 박박 깎고 옷은 풀이 쭉쭉한 여미를 입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를 이댁의 목부로 이제 참 인정해 주면은 내가 저 소 1000마리, 말 1000마리, 양 1000마리를 내가 다 관리하겠다. 그러나 나는 무보수로 이제 참 모든 우마를 관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모래장자로는 믿져봐야 본전이야. 밥만 미기주마 되니까. 그래서 처음 보는 그자를 맞이했어요.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사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가 그 이제 참 집 후원에다가 그 이제 참 토구를 파가지고 거기서 내가 혼자서 생활하면서 다 관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영을 그 뜻을 받아들이 가지고 후원에다가 토구를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고 소 1000마리와 말 1000마리를 전부 이제 참 관리를 하도록 관리인으로 맡겼는데 그 많은 목동들이 관리를 해도 관리 못하던 말과 소와 양이 이 아도 스님 말 한마디에 참 아도 스님이 이끄는 대로 나무 곡식에 입 하나 안 대고 꼴짝이에 들어가 가지고 참 풀을 뜯어먹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은 아도 스님이 인도하는 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 가면은요 아도 스님이 말걸 미기든 말 1000마리를 미기든 마천 꼴이 있고 또 소를 1000마리 묶어놨던 우마 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양천 꼴이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무보수로 10년 세월을 목부로 생활하다가 어느 겨울이니까 양과 소는 죽막길이 주마 되고 그 이제 참 들에 나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짊어지고 그 독의 앞산을 넘어가니까 겨울인데도 눈 속에 복숭아꽃이 피어가지고 만발한 것을 보고 이제선 때가 왔구나 싶어서 돌아가가지고 떠날 것을 주인에게 말씀을 드리요. 그러니까 모래장자는 10년을 무보수로 이렇게 잘 이제 참 우마를 관리해주고 떠날라 그러니까 섭섭하니까 뭐 도와줄 것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이 집에 올 때 가지고 오는 밥그릇 거기 바로 스님들이 고향 받아 잡수는 바루예요. 그게 이제 한 너드 쪽 있는데 그 제일 큰 그걸 어시바루라 그럽니다. 여기다가 곡식한 거 채워줄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 한 거가 아니야 100개 1000개도 채워줄 수 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니까 쌀을 한 말 갖다 보도 안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작으니까 한 대를 갖다 보도 안 되고 없고 한 마리를 갖다 보도 안 되고 없고 한 섬을 갖다 보도 안 되고 없고 이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건 믿어야 불자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그 모래장자의 그 부잣집 창고에 곡식이 반쯤 들어가니까 그 바루대에도 반쯤 찼더라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는 다 갖다 보면 한 거 찰 거야. 그런데 그때 반쯤 차고 나니까 실은 나는 보통 사람에는 수행자인데 어른의 그 뜻을 또 이제 참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참
담아보라 그러는 거지. 내가 이 물질적인 거는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도로 가지라고 비워보니까 다시 한 창고가 되더래. 그래 떠나가는 아도를 보고 그러면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 명년 봄에 저 고개 너머로 칙순을 넘기 보낼 참이니까 칙순만 따라오면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봄이 됐는데 칙순이 하나 난데없이 담너매로 뻗쳐오고 있기 때문에 그 칙순을 따라가니까 지금 도리사 있는 그 자리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자선대라 그래요.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참 정진을 하고 있더라 그래요. 그때 이제 모래장자가 찾아오게 하기 해가지고 칙순을 보냈는데 칙순이 넘어온 그 고개에 조그마한 그 시골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갈티예요. 갈티. 갈티라는 말은 칙갈자 낮은 고개 이름 티자. 그 갈티라는 동네와 지명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신라 눌지왕 당시야. 근데 눌지왕의 공주가 우연히 병이 나가지고 백약이 무효하고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 임금의 딸 공주가 병이 났으니까 세상에 좋다는 짓은 다 해봐도 병이 나을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어느 날 한 위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공주의 병은 보통 범상한 병이 아니니까 오직 공주의 병을 고치려면 천도를 갖다 미기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천도는 하늘나라 복상이야. 그렇지만은 딸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뜻에서 전국에 방을 붙이기를 누구이든 간에 천도복상을 구해가지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기혼자는 벼슬을 나릴 것이고 미혼자는 공주의 남편 부마를 삼을 것이다는 방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놔 놓으니까 신라 일대의 남자들은 벼슬을 하고 싶은 사람은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 장가 못 간 총각들은 임금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천도복상을 구하기에 혈안이 돼가 있을 때에 그때 마침 지금은 그 이제 구미시 해평면 산양이라는 동네에 젊은 총각이 나무를 하러 간다고 지금 이제 도리사가 있는 산이에요. 처음 아도 스님이 와가지고 불법을 전한 곳이라고 해가 그곳 산명을 태조산이라 그래요. 태조는 시초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도 처음 임금을 태조라 그래요. 그래 고려의 이제 처음 임금을 왕건 태조라 그래고 또 이시조선의 그 이제 참 임금님도 태조대왕, 태조라는 말은 시초라는 최초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산도 그 이후에 불법이 신라의 최초에 전해진 산이라고 있어. 태조산이야. 근데 그때는 아직 이름이 없는 무명산인데 나무를 하러 가보니까 이른 봄인데 어떤 낯이 보통 복숭아 남캐는 복숭꽃도 피지 않았는데 복숭아가 열어가지고 붉게 익어가지고 주렁주렁 달리 있어요. 아마 저 복숭아가 보통 복숭아가 아니고 천도복숭인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라에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받은 눌지왕의 신하가 천도복숭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오니까 듣던 바와 같이 복숭이 막 붉게 익어 주렁주렁 달리 있어요. 보자마자 그 복숭아를 딸랐고 복숭아를 잡는 순간에 바위 위에 앉아있던 아도 스님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임자가 있는 복숭아를 어찌 이리 함부로 손을 대느냐. 그래 이 나라 삼천리 강산은 임금의 영토가 아닌 것이 없거늘 임금의 따임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참 복숭아를 따라왔는데 어찌 임자가 따로 있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복숭아 나무와 아도 스님이 둥 뜨면서 이래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래도 이 복숭아가 이 나라 복숭아냐. 그러니까 복숭아를 얻지 뭐하고 회행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복숭아 따오기를 눈 빠지도록 기다리던 눌지왕이 허행을 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어찌 복상을 구해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있던 대로 사실대로 그 말씀을 하려니까 그러면 주지 않은 복상을 이 땅에 가지고 왔을 때는 피로 곡절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곡절이 있을 재미니까 그 곡절이 무엇이고 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 복숭아를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래 신하들이 다시 가니까 아무 원도 없고 이 나라의 신라에 공식적으로 불법을 받아들일 것. 여기 첫째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다가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전법도량 가람을 하나 창건해 주는 게 원인데 그 가람은 임금의 힘으로서 신라의 능수를 쳐다가 이곳에서 가람을 하나 창건해달라. 그러니까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고 복숭아를 구해다가 이제 참 공주의 병을 고치고 또 눌지왕은 약속한 대로 불법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참 가람을 지었으니까 눈 속에 복숭아 꽃이 만발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사명을 복숭아 도자 오한이자 도리사라 했어요. 그게 이제 최초의 신라 가람입니다.